오늘의 말씀은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같이 저녁 예배 참석하시면서 부흥에 참석하시면서 계속 쭉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고난주간 말씀 노트를 통하여서 오해완 챌린지를 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또 말씀과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월, 화, 수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한테도 질문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참 쉽지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렇지, 예수님 나의 산 소망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는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고백과 그 용기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그 기도가 매일같이 정말 바뀌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죄악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왠지 뭔가를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아닌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떨쳐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러 산다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겠죠. 자연인이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렵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꼭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이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로마 시대에 있는 10명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심하게 핍박하기도 하고요. 또 공산주의 국가나 구소련과 동구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위에 있는 북한 안에서도 참 많은 이 공산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은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보여준 2024년입니다. 올 한 해. 월드워치 리스트라는 기독교 박해 지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색깔 보이시죠? 빨간 색깔, 주황 색깔, 그리고 좀 노란 색깔로 보게 되어지면 극심함, 매우 높음, 높음이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빨간 색깔은 아주 높고요. 그 박해 정도가. 그리고 주황 색깔은 매우 높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음, 이 높음 안에는 또 중국도 포함되어 있죠. 자, 근데 이런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78개국이라고 합니다. 200개국, 200개국이 넘는 그 나라들 가운데 78개국이면 약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의 나라에 해당하는 이 국가들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라고 어, 평가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핍박이라고 하면 먼 얘기,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살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이 땅 가운데 벌어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라들 가운데 우리는 어찌 보면 비교적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어찌 보면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불평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대표적인 것이 주일을 지키는 한 부분이고도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시험도 주일이기도 하죠. 아니면 학원에서도 주일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냥 주일은 어찌 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아니면 학원 가는 시간, 시험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하루이기도 하죠.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 굳이 그 하루 쉬는데 교회를 가야 하나? 그리고 예배 잠깐만 드리고 오면 되지 교회 끝까지 남아서 봉사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한 교회로 인하여서 전체 한국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죠. 아니면 이단 종파라고 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단 종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싸그리 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교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조롱하고요, 채찍질하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이 시련들이 예수님 믿던, 하나님을 알고 지냈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어디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중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가를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는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 사회상을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사치한 식사가 성행을 했고요, 사치한 목욕이 활발했고요, 거기에 필연적으로 성도둑, 이 성문란한 것도 많았다라고 하죠. 이 향락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퇴폐한 그 타락한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 세상은 타락하고 퇴폐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고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악한 사람, 이 악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른 마음 가진 이 성도들이 비웃고 헐뜯고 박해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도들이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우리 세상 가운데는 없을까요? 초대교회가 세상과 달랐을 때 그 교회는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정상적으로는 집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늘 우리 삶 속에 앞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 이 직면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무엇을 주었다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받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요. 그 이후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 너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그러면 너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그럼 너는 우리와 함께하지 마. 그럼 나는 너를 따돌릴 수밖에 없어. 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살아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매주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무조건 다뤄요. 죄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꼭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좀 귀에 익숙해졌나 봐요. 자, 죄가 무엇이지? 딱 물어보면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고 바로 이야기해요. 이제 귀에 딱지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마저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안에서도요. 이들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욕하는 거요? 죄가 아니라고 하죠. 그냥 당연하게 친구 부르는 하나의 제스처고 하나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죄 정도는 거짓말이나 욕하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될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매주 이 죄를 분명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빠져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죄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언제든 세상에 발을 뺄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언제든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네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정말 천국 소망을 두며 정말 금은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며 살아가길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후자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후자 소망을 두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같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이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제자들도 저와 함께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같이 올라가면 제일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곳이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며 여전히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요 또한 이렇게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기도하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계속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계속 중보하고 계속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말씀으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성경을 기억하고 지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지 한다라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성경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아들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구원은 받아요.
자, 그런데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 믿었습니다. 끝날까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산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건 지난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을 통하여서 말씀이 아니면 이 진리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초등부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이 미디어 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한번 권면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일단 우선 초등부부터 해보았습니다. 자, 미디어 금식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밥을 일주일 동안 안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자, 미디어를 앞에 붙였기 때문에 핸드폰 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게임 하지 않고 TV 보지 않고 유튜브 보지 않고 자, 이 아이들에게 이 일주일이 어땠을까요? 아시네요.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표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해왔었는데요. 할 때마다 저는 매번 하다 보니까 첫 해는 아이들이 못할 걸 알아요. 알아서 그래 그냥 고난주간 이 미디어 금식표 종이만 갖고 있어도 성공이다. 제 안에 참 믿음이 참 부족했죠. 자, 일주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저녁 예배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주일날 제가 이제 광고했습니다. 자,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표 한 친구도 다 가지고 나와 했을 때 저는 벌써 마음으로 그래 한 5명만 가지고 와도 성공이다. 몇 명 가지고 왔을까요? 믿음 좋으십니다. 16명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총 24명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2가 들고 온 거예요. 빈종이로 온 친구가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놀랍죠? 제가 그때 너무 은혜가 돼서 애들아 미안해. 전도사님 믿음이 약했어. 라고 할 만큼 사과도 했어요. 어떤 친구는 뭐 동그라미 세모 엑스, 세모 뭐 XX 그건 중요치 않아요. 이 아이들이 이 고난주간 시간 동안 말씀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자기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주간 이 미디어 금식 기간 동안에. 그래서 다 친구들에게 선물 주고 싶었지만 다 주진 못하였고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 지난 고난주간 부활주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또한도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가 옆에서 막 욕하는데 저도 막 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욕이 그냥 욕이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랬어? 욕 안 했어? 너무 잘했어. 누구누구야? 전사님 너무 칭찬해.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흐뭇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또 와요. 전도사님 저 핸드폰 한 번도 안 했어요. 카톡만 정말 급해서 엄마한테 카톡만 했어요. 그것까지 다 일일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랬어? 너무 잘했어. 전도사님 꼭 안아줄게. 꼭 안아줬어요. 근데 또 와요. 계속 와요. 한 명씩 계속 와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자,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애썼어요. 저 참 기특하죠. 주님 저 좀 꼭 안아주세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 하루도 몸부림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힘들게 피 터지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오늘 하루 애썼다라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와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일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타협은 더 쉬워요, 넘어지는 것보다. 타협은 제 안에 기준만 잡으면 되거든요. 이 정도는 되겠지, 저 정도는 되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안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갈등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요. 24명, 아니 내년에 더 많아지겠죠. 그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더라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세상과는 달라, 나는 욕하는 저 친구들하고는 달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그들에게 있기를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님 앞에 오늘 하루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